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춘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김윤민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랜만에 같이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9과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입니다. 기억절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9과에서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들은 그 6월절 있지 않습니까? 3월과 4월달에 있었던 그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다시 한번 논쟁을 걸어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걸어왔었습니다. 3과 저하고 조은영 목사님이 촬영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 죄를 사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구주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룬 구원을 그 유대인들이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논쟁에 대답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구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1월 쓰집니다. 승리의 입성.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일요일 소재에서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 다녔고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마치 왕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심, 이 변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시하신 나귀 섭외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귀를 데리고 오라 라는 그 모든 섭외 과정이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섭외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귀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나귀를 탔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흥분을 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나귀를 태워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제자들이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실 거다. 또 예언이 성취됐나. 이런 사실에 기대감으로 참 설레였을 것 같습니다. 예.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왕이 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려고 나팔을 막 부는데 백성들은 그 저녁 제사를 위한 준비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예수님을 보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원형적 양으로서의 희생제물로 구별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성전 입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시위의 행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열망하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행하던 그런 시위의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오버랩돼서 이게 아주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라는 얘기죠. 승리의 입성과 관련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해서 회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신 그날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개인적, 교회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지라도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그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때에도 역시 그분의 사명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기록된 것을 보면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은 그들이 이제 행렬할 때 전리품들이 있고요. 포로들이 있습니다. 포로들이 막 신음하면서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냐면 귀신 들렸던 자들, 그들이 막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했고, 벙어리였던 자들이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고, 절름발이었던 자들이 막 춤을 추고, 과부와 고아들이 기뻐하고,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입성은 예수님의 사명을 그냥 특징적으로 나타내 준 거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이지만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했고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그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모든 민족 중에 구별되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 율법에 담긴 지식,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은 자랑했지만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과 비슷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케 하려 하십니다. 이어지는 성경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매년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교활한 장사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보면서 희생당하실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적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은혜를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 제도의 의미, 즉 속죄를 통한 사랑의 구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성전 정결 사건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때때로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어지는 성경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돌아온 관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논쟁을 하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는 큰 대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만하고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엄 있고 연로하여 백발이 된 머리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모습은 옷은 여행으로 더럽혀졌고 얼굴은 청백하고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과는 대조되는 존귀와 자비의 심이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많은 군중들은 침례 요한이 인정하고 자비로운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 스스로 오류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좀 줄여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종은 선지자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네. 일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일꾼들,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야기에서 종들은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허슴지 않았고 결국 그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잘못에 대해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인내로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끊임없는 인내와 또 사랑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책망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고 또 믿고 받아들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서지입니다. 이 땅의 의무와 상급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질책을 듣고 잠잠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책망을 논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인정했던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리를 예수님에게 불키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퍼뜨리려고 더욱 단호하게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젊은 바리새인을 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데요.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의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일은 율법에 위배된다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내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고발을 당할 수가 있고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로마의 관원에게 반란죄로 체포를 해달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답은 그동안 세상 정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명확한 규정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현명함과 분별력에 동의하였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았었고 그들의 불순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한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의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와서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엄격한 유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천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인류는 그냥 스스로 생애를 지배하고 계획하며 살고 자연을 적당히 활용하면서 사는 현실주의자. 그런 것이 이제 사두개인의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높은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 지배력이나 성령을 통해 역사한다거나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계시는 분,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 인간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에 갖고 있는 세포, 동일한 분자를 구성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생이랑 똑같은 성격,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진짜 부활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세에 대한 희망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사두개인과 달랐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굳건히 하고 평판을 높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던 문제는 바로 이제 부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육체가 이제 하늘까지 이어지려면 그 육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육체적 관계, 현실적 관계가 하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죄로 인한 이제 아내가 이제 상속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내를 제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또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이 함께 있었는데 부활한 후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도덕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죄인들이 변화된 삶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때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크신 지혜와 품성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넓고 크기에 피조물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저는 좀 21세기를 살아가는 2세대, 3세대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이신론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사두개인들이 딱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유신론을 가르치는데 학교나 세상에서는 계속 무신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섞어버리면 결국 이신론, 이 사두개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위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과 이제 물질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의 눈과 이 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관에서 무관심한 걸 하십니다. 기적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설마 변화하겠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책망하셨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그들의 신조와 오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거짓된 것으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끊임없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젊은 바리새인들을 보냈고 사두개인들이 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창피를 당하고 백성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책잡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학식 있는 서기관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이 사람을 향한 여섯째 계명을 이제 좀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충실했지만 실제적인 경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더욱 높인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을 돌봐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계명을 이걸 물어보면 분명히 사람을 위한 계명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신앙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정을 좀 내팽개쳐두고 교회 일에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냐? 어떤 선한 행위, 봉사를 하는 것이 먼저냐? 쟁점과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먼저야? 근데 여기선 예수님께서 이게 먼저야, 저게 먼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07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현명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서기관은 유월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희생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번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는데요. 마가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기록함으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 중에서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금요일서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는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견책함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가며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유대인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회개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이 교과를 마치겠습니다.